이제 성탄절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다음 주일이 24일 성탄주일이고 그 다음 날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성탄절에 12월 달을 집중하려고 하고 있는데 오늘 살펴볼 말씀이 구약의 에스라서입니다. 사람들은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왜 갑자기 구약일까? 실제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살펴볼 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죠. 우리 예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사탄의 어둠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빛의 세력,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실제로 인간이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붙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면 우리 개인적으로 할 수 없는 엄청난 큰 도움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통치, 그 통치 속에서 의로운 재판, 그리고 서로 사랑함으로써 도와주는 상호부조, 그리고 경쟁과 효율보다는 사랑과 여유, 관용과 함께감,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알게 모르게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본다면 오늘 이 본문이 성탄의 그 정신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본문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기 에스라서를 본다면 이 장에는 이제 그 1차 포로 귀환,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 살다가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게 망하고 난 다음에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렸어요. 이제 각 민족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고토로 돌아가도 좋다. 그리고 너희 신을 위한 성전을 내가 지어주겠다. 실제로 옛날 왕들이 이제 성전을 지어준다고 하는 얘기는, 만약 이게 한 100억쯤 드는 성전이라면 왕실에서 100억 원어치 금화를 내려준다는 얘기는 아니고 100억 원어치 세금을 거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왕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세금을 안 거두니까 내가 너희들이 주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일반 백성들 입장에서는 중고도 없으면서 생색을 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이 이사야서에 나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사야서에서는 이 고레스를 이스라엘을 위한 메시아, 하나님의 사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천하를 주었다고 말씀합니다. 고레스가 이 보고 깜짝 놀랐어요. 수백 년 전의 먼 나라의 종교문헌에 내 이름이 나와 있다니, 이럴 수가. 그 신은 정말 만신전의 최고 신인 하늘의 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를 베풀어서 이제 본토로 돌아갈 수 있도록, 원래 이스라엘, 그러니까 북쪽 10지파, 9지파입니까? 하여튼 이 지파가 그 본토로 돌아가도록, 그 다음에 또 남쪽 유대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사람들도 돌아가도록. 원래 이제 바벨론에게 잡혀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와 베냐민 이렇게. 근데 그 전에, 바벨론 전에 아수르에 의해서 잡혀간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까지 계속 그 지역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강제로 돌아가라고 한 게 아니라 돌아갈 수 있다. 돌아가도 좋다. 이랬기 때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온 건 아니고 대부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그러니까 아수르에서 포로로 잡혀와서 흩어진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돌아가지 않았고, 유대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제 귀환을 하는데,
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그때 총 인원이 얼마였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하나님이 그 정확한 인구 조사를 금했잖아요. 다윗이 그 인구 조사, 인구 센서스가 하다가 하나님에게 얻어맞고 한 기억이 있는데, 근데 이제 군대로 나오는 사람의 숫자, 그러니까 몇 명이 칼을 뽑을 수 있는가, 뭐 이런 숫자를 제가 얘기한다면 한 600만, 700만, 뭐 어쩌면 8, 900만까지. 이렇게 뭐 남쪽에 50만, 북쪽에 80만, 또 어쩌고저쩌고 하여튼 한 1000만은 좀 안 되지만 600만은 넘는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일단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끌려왔고 1차 포로 기한에 얼마가 들어왔느냐면 5만 명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그대로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 안에 남은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1차 포로 기한이 5만 명 정도. 포로 기한이 총 3번 있었는데 2차 귀한 때 이 에스라가 사람들을 갖다가 적어도 한 몇천 명 정도. 여기는 천몇백 명이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인구 계산 방법에 의해서 한 6천에서 9천 정도의 사람들을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3차에는 사람 숫자가 나오잖아요. 아마 더 작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총 한 6만 명 정도라고 봅시다. 근데 에스라가 2차로 포로 귀환을 하면서 막상 고국에 당도해 보니까, 고토에 와 보니까 좀 심하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제사장이고 귀족이고 이런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자기들을 위해서 협잡질을 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이방인의 그 유력한 세력가들, 그러니까 이방 귀족들하고 서로 통혼을 해가지고, 아니면 또 그 성전 안에다 방을 주고, 그러니까 여기 총독과 서기관이 있는데, 여하튼 이런 사람들, 총독은 아니고 서기관에게 방을 주는 거죠. 근데 그 방이 어떤 방이냐면 11조 현물을 모아두는 방이었어요. 근데 이 방을 갖다가 이방인 귀족에게 줄 수 있었던 이유는 11조를 아무도 안 하니까 이 방이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에게 준 거예요. 여기서 살아라. 왜냐하면 총독은 총독 관제가 있지만 서기관 관제 이런 건 없거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성전에서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감시하고 왕에게 이렇게 직보하는, 이게 이제 서기관의 역할인데, 총독 러금과 서기관 심세인데,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벼슬이 바뀌어도, 사람들은 바뀌어도 그 사람들에게 이제 성전을 주는 거죠. 성전방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집, 이방인과는 절대로 교류하지 말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예배당 안에다가, 그렇게 말씀하신 여호와의 예배당 안에다가 이방인이 살도록 그 방을 주었다고 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를 욕되게 하는 거거든요. 신앙이 땅에 떨어지고 형편없어요. 일반 백성들은 여호와에 대한 신앙을 버린 것뿐만 아니라 고토에 돌아온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그냥 죽지 못해서 그 먼지가 부 일어나는 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중이었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너희들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어떻게 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는지, 그때는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싶었답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어떤 종교개혁을 실시하고자 하는 욕망도 있었대요. 그래서 적었는데, 실제로 이 2장을 보면 사람 이름이에요. 그냥 바로스, 3절을 보면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델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775명이요. 바핫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2명이요. 여기 바핫 모압이란 말은 모압의 관리자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요 밑에 예수아라는 요압은 순수 이스라엘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뭐 생각하는 게 조상 그 바핫 모압이라고 아마 모압 쪽의 관리자 벼슬에 있었던 사람이거나 아니면 모압의 뭐 족장의 후계자거나 그랬는데 요 자손은 예수아와 요압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스라엘로 귀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유대교로 개종해가지고 이스라엘식 이름을 붙인 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이스라엘이 사실은 혈통적 폐쇄 집단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뭐 다른 데서 다른 나라 사람이라도 개종하거나 유대교로 개종하거나 이스라엘로 귀화를 하게 되면 족보에 이름이 올라간다는 거죠. 하여튼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왔어요. 왔는데 오늘 본문은 뭐 이런 게 아니라 뭐냐면 여기 36절부터입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마수올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우리는 이 명단을 듣고는 뭐 그래서 어땠단 말입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그냥 뭐 제사장 집안이 4집안이 왔네요. 근데 요 4집안이 보통 보면 973, 1052, 1247, 1017, 4000명이 넘어요. 한 4300명이 조금 넘는 것 같은데 제사장이 이 4300명이 좀 넘어요. 근데 요 앞에 일반인들이 쫙 몇 명이었냐면 여기 보면 그 64절에 보시면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고 66절에 그 외에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아닌 노비는 7,337명 노래하는 남녀 이거 아마 노비 같은 모양입니다. 200명 말이면 736 노새가 200 쭉 이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회중이 총 42,300명 360명이 42,360 근데 이 10분의 1 정도 4,300명 나오니까 10분의 1 조금 넘네요. 이 사람들이 제사장이랍니다. 다르게 말해서 제사장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의 10분의 1도 넘는다는 얘기죠. 제사장 집안만. 야, 이 제사장들이 정말로 역시 제사장인갑다. 참 열심이고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모든 것을 내어놓은 사람들이구나. 신앙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민족을 너무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넘치는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이 될지는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단지 사람 숫자만 기록해요. 자, 제사장 집안이 4집안이 왔는데 한 집안당 1000명 정도 됩니다. 조금 넘기도 하고 약간 모자라기도 하고. 제사장 집안은 그렇습니다. 자, 그 밑에 한번 봅시다. 레위 사람은 호다위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감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28명이요. 문지기의 자손들은 살룸과 아델과 달문과 악국과 하디다와 소베 자손이 모두 139명이었더라. 자, 여기 보니까 뭐 74명, 128명, 139명 이 생각도 하면 몇 명인지가 좀 계산하기도 어려운데 한 300 몇십 명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 전혀 이상한 점을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레위는 집안이 아니라 지파예요. 지파. 레위 지파의 아론 집안 식구들만 제사장이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이 그러니까 아론 집안만 제사장이 되니까 그 아론 집안을 포함하고 있는 레위 지파는 월등하게 많아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 보니까 제사장 집안에 10분의 1도 안 왔어요. 레위인들이.
그리고 레위인들을 세 종류로 나눠놨잖아요. 메뉴에는 성전의 그 땅, 그냥 잡일, 그러니까 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냥 보통은 여러 가지 일들을 보편적으로 하는 사람을 적어놨는데 74명이 왔어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사람들, 아삽자손. 우리 그 시편에 보면 뭐 아삽자손의 영장에 맞춘 노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이 아삽자손이 노래도 작곡하고 생가대로 노래도 부르고 또 악기도 연주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남자들은 태어나면 전부 다 노래를 불러야 돼요. 뭡니까? 족보가 아니고 악보. 악보를 막 이렇게 볼 줄 알고, 또 작성할 줄 알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치든지, 수공을 탄다든지, 나팔, 하여튼 이런 걸 할 줄 알아야 돼요. 요즘 치면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또 뭡니까? 색소폰 이런 거 막 불도록 돼 있다는 얘기죠. 아삽 자손에게서 태어났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작곡의 흥미를 가지고 악기의 흥미를 가지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노래하는데 흥미를 가지지 않았을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이 있고 재능이 없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삽 자손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들은 성가대원이 되어야 했어요. 성전 제사가 있을 때, 예배할 때 그들은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근데 이 노래하는 어떤 이 규율은 처음에 모세가 이렇게 만들었지만 요 제도화시킨 것은 다윗입니다. 나라 지파들이 모여서 그냥 막 살던 시절에는 없었지만 통일된 왕국을 만들었을 때,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이제 다윗이 2대니까 이때 강대한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제도가 정비가 되었어요. 제사장이 24반열을 만들어서 돌아가면서 성전에서 숙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 담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아삽 자손들도 성가대원으로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총원이 288명이었대요. 몇 명 돌아갔느냐면 노래하는 아삽 자손이 128명. 그러니까 한 절반도 좀 못되게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문지기의 자손들. 자, 보세요. 이게 레위 사람은 호다비야 자손, 아삽 자손. 근데 문지기의 자손들은 몇 개입니까? 이거 살룸, 아델, 달문, 악굽, 하디다, 소벳. 6개의 자손이 139명이었어요. 한 20명 조금 넘겠네요. 왜 그랬을까요? 이 문지기가 제일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지기도 그냥 군인 문지기가 아니라 성전의 문이라든지 방을 지키는 이 문지기는 아마 그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그 사역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집안에서 몇 명씩 왔다는 얘기입니다. 한 20여 명 정도. 보세요. 제사장은 한 집안에 한 1000명씩 오잖아요. 근데 제사장은 한 집안에 100명이 저쪽으로 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힘든 문지기 집안들은 한 집안에 20명 조금 넘게 옵니다. 뭘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외면하고자 했던, 애서 모른 척 하려고 했던 그 성직자들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이 종교 공동체의 성격이 드러나요. 지금 나라는 망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식민지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북쪽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수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자기 본토로 끌고 와서 이곳저곳에 흩어서 살게 하고, 대신에 거기 살던 사람들을 여기에서 이렇게 조금씩 뽑아가지고 이스라엘로 끌고 와서 남아있던 이스라엘의 그 완전히 그 약한 사람들, 진짜 지질이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 그러니까 반란을 전혀 일으킬 우려가 없는 사람들과 혼혈을 시켜버린 거예요. 국제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이 원 고향은 이렇게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자기들은 여기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아니면 또 거기서 또 다른 사람들과 혼합이 되어서 혼혈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멸시하고 무시했죠. 이 당시에는 사마리아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었습니다.
바글바글했어요. 유대인들은 5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한 7천에서 8천 정도는 노비예요. 그러니까 굳이 이스라엘 사람일 필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노비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은 동족일 경우에 희년에 다 풀어주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쪽에서 아마 사가온 노비였겠죠. 이방인들.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분의 1은 제사장이다. 그리고 레위인이라고 하면 제사장보다는 적어도 한 6배 이상 많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한 2만 몇천 명이 돼야 되는데 실제로는 한 300명이 조금 넘는다. 뭘 의미하느냐 하면 레위인들이 포로 귀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실제로 뒤에 보면 에스라가 2차의 포로 귀환을 했을 때 레위인들이 자발적으로 아무도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레위인들의 집단촌에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 지내는 일에 가장 큰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가 없으면 여호와 성전에 제사가 안 돼. 그러니까 가자. 이렇게 막 꼬셔가지고 겨우 몇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는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얼마나 돌아가기 싫어했는지. 옛날에 우리 그 모세 시절에 보면 그 레위 지파 중에서 고라 자손이 막 모세에게 반기를 들었잖아요. 아론이는 뭔데 제사장하고 우리는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지 못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인데 같은 조상을 뒀는데 우리도 레위인, 그러니까 레위인 우리도 고라 자손이지만 제사장 할 수 있게 해줘.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땅이 갈라져서 삼키웠다고 하는 내용도 압니다. 근데 그 고라 자손도 있어요. 남아있습니다. 다 죽은 건 아니고. 그 정도로 사람들이 이 제사장이 되는 것과 제사장이 되지 못하는 것에 따른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계급이든지 처음에 만들어지면 이게 아주 좀 유연하고 나긋나긋하게 세상에 나와요. 왕이라고 해서 막 강압적으로 막 통치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비위를 막 맞추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왕의 권한이 점점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왕과 신하들의 차이가 세집니다. 그 끊임없이 왕과 신하들, 왕과 백성들끼리 투쟁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 직분들이 확고하게 정립되고 그렇지 못한 레위인들과의 차이가 점점 벌어지니까 레위인들 가운데서 성전의 어떤 그 직역에 따라서 뭐 일반 자벽, 뭐 잡역이라고 해서 그냥 막 이상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잡다한 일을 한다고 해서 잡역입니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을 다 해요. 뭐 주보 인쇄, 뭐 그 다음에 뭐 출판, 뭐 우편물 수거 배달, 뭐 그 다음에 그 뭡니까 뭐 구제자 명단, 뭐 그 다음에 헌금통 정리, 뭐 회계, 뭐 이런 일을 하는 게 이제 첫 번째죠. 일이 제법 깔끔해져. 그 70하며. 그 다음에 노래해요. 가운을 입고는 막 노래하고, 막 지휘하고, 또 악기도 켜고 이러니까, 두 번째 아삽자손. 근데, 문지기의 자손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다 합쳐서 139명이 나왔어요. 너무 힘들거든요. 뭐 2교대, 3교대 해가지고 막 하는데, 사실은 요 문지기들이, 이 성전이 옛날도 마찬가지고, 뭐 헤롯도 마찬가지고, 거기가 성전 지역이 있는데, 그 성전의 그 북쪽 그 성전 그 회랑지대를 넘어가면 바로 거기 붙어가지고 성벽이에요. 북쪽 성벽이라 합시다. 그리고 이 성벽 바깥에는 평지이기 때문에 적들이 쳐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요새가 있습니다. 이중성벽이라든지. 요렇게 되면 여기 있는 문지기들은 어떤 일까지 진짜로 잘못 풀리면 어떤 일까지 하게 되느냐면 성전의 어떤 이 문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붙어 있으니까 그 성 밖으로 나가는 지역의 문지기 역할도 하게 되거든요. 차원 바람이 확 밤에 불어오는데 밤에 탁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문지기 자손들이. 여러 자손들이 여기는 왔는데 조금씩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스라엘 유다도 사실은 이스라엘의 일부니까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우리가 드디어 레위인은 이 천영의 굴레를 벗어날 수 있다. 이 레위인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돼가지고 그 바빌론에 딱 잡혀가 보니까 이 어떤 땅에서 이 사람들이 거주하게 되었냐면 강가에 완전히 그 유브라데스와 티그리스 강들이 쫙 내려오는데 그 거대한 강의 지류인 그 강에 그 인근에 비옥한 땅에 딱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한 뿌리도 곡식이 저절로 막잖아요. 가뭄 모릅니다. 저 거대한 강에서 물을 쫙쫙 뽑아당기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는 가뭄이지만 터키 북쪽에 산악지역에 눈이 펑펑 내리니까 이 눈이 녹은 물만 내려와도 전혀 강이 마르지를 않습니다. 오죽했으면 에덴 동산을 구성하는 중요한 강 4개 중에 2개였겠습니까? 그러니까 돌아가기 싫어요. 인류 최초의 문명이 여기서 발생됐잖아요. 가기 싫습니다. 내가 왜 성전에 가서 대접받고 존경받는 제사장도 아닌 일만 실컷 하고 우리 형제 아론 자손에 비하여 겨우가 말도 못하게 열악한 종교계의 3D 업종에 내가 종사해야 되니 난 이제 안 할 거야. 이런 얘기가 여기 적혀 있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이유를 다시 역으로 짚어본다면 이제 우리 세상이다. 우리가 포로가 되어서 이 바빌론 땅에 와서 살아보니까 바빌론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제사장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심 자체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그쪽 신들에 대한 제사를 많이 지내고 재물들이 막 썩어 남아돈다고 해도 여호와의 제사장에게 재물을 주지는 않습니다. 특권이 없어요. 앙앙불락하며 자기네 신을 그리워하는 거죠. 그랬는데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 생긴다고 하니까 잘됐다 싶어서 막 돌아가는 겁니다. 물론 이 제사장도 좀 다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이 귀한 자들의 10분의 1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세상이 되겠다 싶어서 돌아간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요즘은 워낙 약간 우리나라도 좀 이상해졌는데 제가 그 미국에 유학 가기 전에 그때 텔레비전에서 막 이 통계를 얘기하는 거 들었는데 개신교 다른 종교는 모르고 그래서 그 성직자와 이제 평신도의 비율이 100대 1이었어요. 100명 중에 1명. 근데 여기 이제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이런 비율은 상당히 좀 과한, 그러니까 너무 제사장들이 많은. 그러니까 한 명이 위에 탁 앉아가지고 10명이 막 그 사람들을 먹여 살려야 되면 얼마나 힘이 들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거죠. 뭔가 인간들이 갖고 있는 추악한 민낯이다. 자, 근데 그 밑에 한번 보세요. 43절에 너빙인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박바우 자손과 게로서 쫙 있습니다. 말도 못하게 쭉 있어요. 54절까지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너빙인 사람들은 집안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세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요 집안 보세요. 사하 자손이 몇 명이라는 얘기 안 나와 있습니다. 시아 자손이 몇 명인지 나오지 않았어요. 바돈 자손이 몇 명인지 안 나왔습니다. 그냥 쫙 자손들 이름만 얘기했습니다. 너딩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히브리인들의 어떤 이 침략자들에게 대항해서 자기 땅을 지키려고 싸운 사람들이 전부 다 지고 그럼 다 죽이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고 사람들도 짐승들도 다 죽이거든요. 이런 소문이 도니까 그 거대한 문명은 가나안이 훨씬 발달했지만 여기는 워낙 사람 수가 많으니까 항복을 하는 거예요. 이대로 있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학살, 몰살이라고 해요. 죽는 것보다는 항복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항복을 하니까 그때 이제 뭐 기브온 족속 같은 사람들은 항복하고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그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가 되었다고 한다는, 그러니까 사실 이게 노예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마 이스라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 중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성전에 보내가지고 성전의 일에 종사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 노예예요. 여호수아 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부터 사사시대, 왕조시대, 그리고 망해가지고 바벨론에 갔다가 돌아온 이 시대까지 느디님 사람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었던 겁니다. 1000년 이상 노예의 굴레를 쓰고 있어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영화 같은 데 보면 그 텔레비전 드라마 추노가 있었다면서요. 저는 텔레비가 없어서 잘 못 봤는데 추노니까 아마 도망친 노예를 잡으러 가는 노예? 그걸 추노라고 하는가? 하여튼 뭐 한 번 노예면 계속해서 노예입니다. 일천적천인가 막 이래가지고 그 양가 부모들 중에서 한 명만 노비라면 그 자식은 노비를 시키는 이런 일이 막 있어요. 그러니까 이 노비를 벗어 던지기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정말 노비들 입장에서는 하늘이 도왔는지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쌍히 여기셨는지 바벨론에 의해서 저 위쪽은 아수르에서 멸망했어요.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노비가 각 개인 집의 노비로 있었으면 뭐 끌려가도 노비인데 요 노비들은 마을 전체가 노비거든요. 그러니까 느디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노비인지 아닌지 이제 애매모호하게 되어가지고 하여튼 뭐 끌려갔습니다. 70년이 흐르고 다시 돌아왔어요. 역시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의 일들을 담당합니다. 하고 싶겠습니까? 절대로 안 하고 싶겠죠. 내가 왜 너희님 이걸 해? 나는 이걸 벗어 던지고 싶어. 부끄러워. 괴로워. 이거는 뭐 삼기도 아니고 그보다 더 열악한 죽지 못해 사는 인생처럼 만들어주니까 누구나 오기 싫어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집안들이 나와 있지만 사람 숫자는 적어놓지 않은 이유가 너무 소수가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느디님 사람들, 그들은 왜? 그 노예가 좋지도 않을 때 왜 돌아왔을까요? 그 어렵고 힘든 일, 남들의 무시와 멸시를 받으면서 뭐 때문에 돌아왔습니까? 그 밑에 보세요. 59절에 솔로몬의 신앙의 자손, 뭐 소대 자손, 하소베렛 자손, 부르다 자손 뭐 쭉 나와가지고 58절에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원래 이 본문에서 제사장이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레위인이 나오죠. 그 다음에 느디님 사람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나옵니다.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옛날 그 성경에는 솔로몬의 신복의 자손이라고 나왔거든요. 굉장히 그 좀 높은 집안인 것 같고 솔로몬 왕과 왕 시대에 신하를 했으니까 유수가 굉장히 깊은 집안인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우리나라 성경에서 너무 이 사람들 갖다 이름을 그럴듯하게 이렇게 붙여놨는데 사실은 솔로몬의 개인 노비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성전에서 일을 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 초반에는 이제 신앙심이 좀 깊었을 때 자기가 노비가 너무 많으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막 사방으로 다니면서 전쟁 포로들 어마어마하게 잡아왔으니까 너무 많잖아요. 먹이 살리기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다가 이 친구를 보냈어요. 그래서 솔로몬의 개인 노비, 국가의 공노비가 아니라 솔로몬 왕의 개인 노비이기 때문에 솔로몬의 신복, 솔로몬의 신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신복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랬는지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으로 바꿨어요. 신복 계층으로는 느디님 자손들보다 더 떨어지는 자손들입니다. 노비, 직접적인 노비 후손이니까. 느디님은 그 부족이라든지, 인도로 치면 이제 불가촉 천민 정도가 되는 사람들이 느디님이라면,
요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그 불가촉 천민도 아니고 완전히 개인 집에 딸린 재산 정도로. 옛날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집의 재산이에요. 참 슬픈 얘기인데.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읽었잖아요. 64절에 보면 회중의 학계가 42,362명이라고 적어놓고 똑같이 사람인데 그 밑에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 자손 이름이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은 계산을 안 했단 말입니다. 노비니까. 이런 슬픈 현실이 있는데, 자, 이걸 잘 보세요. 너디님 사람들이, 그 다음에 솔로몬의 개인 노비의 후손들이, 이제 이렇게 1번은 제사장, 2번은 레위인, 3번은 너디님 사람, 4번은 솔로몬의 개인 노비. 이렇게 쭉 적어놓고, 요 밑에 노비들이 따로 있습니다. 7,337명이요. 왜 이렇게 적었겠습니까? 이렇게 적은 이유는 에스라 당시에 더 이상 이 사람들이 노예가 아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노예에서 해방되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제 처음에 이 본문이 성탄과 연계된 본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을 관장하는 사탄을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을 더 이상 어둠의 세력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빛의 세상, 하나님의 공의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어둠의 질곡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성탄절입니다. 이 사람들, 레위인들조차도 내가 제사장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필요가 없어 라고 생각하고 포로지에서 귀환을 거부했던 그 레위인들보다 더 힘들고 무시받고 진짜로 살기 어려웠던 이 너디님 사람들, 이 너디님 사람들보다 더 형편없는 열악한 처우를 받으면서 더 많고 더 힘들고 거칠고 더러운 일을 해야 되는 이 솔로몬의 개인 노비의 후손들. 이 사람들이 진짜로 돌아오고 싶겠습니까? 노비를 피해서 도망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판에 이 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열정,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까지 살아남았잖아. 그래서 돌아가자. 이랬을 때 그 집안에 안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황당했겠습니까? 너무 각 집안마다 사람들이 작게 돌아왔으니까 집안 이름만 나오고는 안 나왔어요. 제 생각에는 여기 사실 사람들이 시야 자손, 솔로몬 쪽에 소대 자손, 이런 사람들은 아마 그 집안의 그 족장, 그러니까 자기 조상 얘기, 조상인 이 집안, 요 앞에는 다 조상이거든요. 보면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라 돼. 예수아가 더 높은 조상이고, 그 다음에 좀 낮은 조상이 여다야 자손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적었다면, 자기 집안의 현 가장이 아니라 조상이 조상. 가령 이런 거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풍산 홍가에 무슨 더 큰 공파에 몇 대선, 몇십 대선. 요런, 그러니까 그 조상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는 요 너디님 사람하고 요 솔로몬 개인, 그러니까 신하의 자손, 요쪽은 아마 그 돌아온 사람들의 가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집안의 아버지, 남편, 요런 사람들 이름을 쭉 적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적게 돌아왔다는 거죠. 안 가고 싶어 했거든요. 이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에스라가 이들을 노예에서 해방시켜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사람들 말고 노예를 따로 적어놨잖아요. 노비 7천 몇백 명이라고 적어놨는데, 이 하나님 덕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덕분에 이 사람들이 신분 해방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왜 마귀의 권세에서 우리가 해방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마귀의 통치는 진짜 우리를 힘들게 할 것. 쉽게 얘기하면 착취, 학대, 그리고 우리가 뭔가 정신을 차리려고 하면 어떤 찰나의 향락과 거짓말로 우리를 갖다가 영구히 어둠의 노예로 묶어두려고 하는 쪽이거든요. 실제로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전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관심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마귀의 어둠의 세력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는 효율과 어떤 생산성이라는 한 가지 잣대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효율을 갖느냐, 효용성이 있느냐, 이 한 가지 잣대로 우리를 끊임없이 채찍으로 후려칩니다. 더 이래, 더 많은 것들을 내어놓아. 그리고 우리들이 흘리는 눈물과 비명과 탄식, 원한과 분노, 그리고 시기와 질투, 이 모든 악의 어떤 그 영향력 하에서 나오는 것들을 자기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아가지고 어둠의 세력이 점점 더 어두워지며 강고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끊어내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노예에 사방된 이 너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하고, 하나님 덕분에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나 어둠의 질곡에서 벗어나 악의 멍에를 벗어던지고 빛의 세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도 이 멍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나는 절대로 너희들에게 멍에를 주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내가 주는 멍에는 가볍다. 충분히 지고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그 멍에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죠. 마귀의 통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의롭고 공평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하고 즐거운 그러한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옛날에 이 신분제 사회에서는 이 노비라면 끌려가도 노비예요. 이 사람이 이 나라를 멸망시키듯 특별한 공을 세우지 않았다면 그냥 노비입니다. 이 노비들이 따로 뭉쳐 살아도 계속 노비예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근데 그렇게라도 여기 돌아가기 싫었다니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니까 다 합쳐가 이 두 집안 다 합쳐가지고 요 두 파트를 다 합쳐서 392명, 한 파트에 한 200명이라고 봅시다. 진짜로 몇 명씩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어.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배신할 수 없으라고 돌아온 이 사람들에게 에스라도 그 유대 공동체도 감복하고 회개해서 이들을 노예의 신분에서 실질적으로 해방시키고는 그 이름을 여기다 탁 쳐놓은 겁니다. 실제로 그 프랑스에 이제 그 나폴레옹 혁명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왕정 복구가 일어나고 이럴 때 귀족들이 이제 많아지잖아요. 그리고 부르주아들이 많아져서 귀족 자기를 돈으로 사고 이런 어떤 세상이 되었을 때 이 프랑스의 전통 귀족들이 어떤 걸 기준으로 전통 귀족과 신흥 상업 귀족으로 나눴냐면, 너희 조상이 프랑스에 성왕 루이라고 있대요. 루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 성왕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십자군 전쟁에 나갔거든요. 성왕 루이와 함께 십자군 전쟁에 참여했느냐 아니냐로 전통 귀족인지 아닌지를 나누었다. 영국에서는 비슷한 어떤 이 사람들이 점점 이제 돈이 많아지니까 귀족 자기도 사고, 요즘 보면 영국의 귀족들은 베컴 축구 선수 있잖아요. 이 사람도 귀족이고, 로렌스 올레비에라고 셰익스피어 연극하는 연극 배우도 귀족이고, 노래 잘 부르는 귀족, 이렇대요. 그런 귀족하고 전통 귀족을 나누는 게 뭐냐면, 그 존 왕에 대항해서 귀족들이 모여서 대헌장을 갖다가 제정할 때, 이걸 이제 낼 때, 그 이름, 땡땡의 무슨 백작, 땡땡의 무슨 남작, 땡땡의 무슨 자작, 땡땡의 스콰이어 누구, 기사 누구, 쫙
여기 이름 들어가 있느냐로 나눈답니다.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성이 없어요. 근데 다 이름만 있으니까 집안 내버려 쭉 내기 어려운데 뭐로 나눴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명단. 사실 에스라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멸망하고 난 다음에 새롭게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토대를 막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덕분에 사탄의 어둠의 멍에를 벗어던졌습니다. 우리가 가벼운 멍에를 메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빛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재판을 받으면서 그의 의로운 통치하에서 우리가 노력한 것을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전혀 억울하지 않은 그러한 통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기쁜 날. 그래서 사람들이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덕분에, 그리스도 덕분에, 주 예수 덕분에 우리가 이제 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방종하고 하나님 은혜를 거부하고 그가 싫어하는 사탄이 쪼그러든 어떤 그 어둠의 세력, 폐악과 욕심, 거짓말과 업무, 시기와 질투, 경쟁과 그 남에 대한 무시, 짓밟음, 이기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장착하게 된다면 우리 속에 꽉 억눌러가지고 완전히 몰아낼 뻔했던 이 욕심들을 자꾸 키운다면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다시금 그 어둠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 아름다운, 그 고요하고 신비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날을 맞이할 때를 일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요즘 길거리 돌아다녀 보면 사실 이 성탄절 기분이 잘 안 나긴 한데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무엇보다 그가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기 위하여 깨끗하고 바른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삶으로써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는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분이 누구인지를 온 세상에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 스스로 증거하는 그런 멋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